제가 언젠가 한번 TV를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를 보았어요. 그게 나온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사장이었어요. 사업을 잘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이미 벌어놓은 것도 다 까먹게 되지요. 그 자연인이다에 나온 그 사장님도 처음에는 사업이 참 잘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찾아온 게 무엇인가 하면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된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인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밧줄을 사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주 견고한 튼튼한 나무 하나를 골라서 가지에다가 사간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그 밧줄에다가 목을 딱 걸려고 하니까 맞은편에 해가 지고 있는데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봤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죽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산에서 잠자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걸어놓은 그 밧줄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딱 걸려고 하니까 반대쪽에 아침 햇살이 확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거 한 번 더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죽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볼 때까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일출과 일몰, 해 돋는 것과 그 석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돈 벌 때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풍성함과 자연이 주는 넉넉함을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다가갈 때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돈 벌려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돈은 조금 벌었는데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안 계십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세는 조금 했는데 배우자는 내 곁을 떠나고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은 했는데 자녀들은 내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남겨진 것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 자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감당할 때에는 가족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평상시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석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일출이 눈에 들어오고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그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자연인이다 촬영을 하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어지면 참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원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필요로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 뭐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아지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별로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가 원하는 게 뭐냐?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 이 아픔의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 그러니까 그는 병상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파 보면 다 압니다. 내가 평상시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병상에 있어 보면 압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위경의 순간을 만난 자들이 있잖아요. 차 사고가 나서 굴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의 현장에 있어서 생명이 위협 가운데 빠졌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어느 순간 진단하고 난 뒤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진인 경우요. 삶의 위경을 만났던 그런 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무지한 자지요. 건강한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많고 아픈 사람, 병을 가진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짜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유익,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감격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교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 모습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어떤 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는 내 인간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 또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사악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넘쳐나야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서울대학을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면 교회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세상의 탐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세상의 욕심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신앙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라.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거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압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신의 소욕, 내 마음의 탐욕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면 우리는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강도의 소굴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펄펄 살아서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가 되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가치가 뭐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말고 내 자녀가 성공하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내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3절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탐욕과 악함을 버리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부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취하여야 한다. 그게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가야교회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만난 자의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찾아오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교회의 목자인가, 관리자인가, 경영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라면 양이 풀 없는 곳으로 가면 때려서라도 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멱살을 잡고서도 살 수 있는 낭떠러지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리자고 경영자라면 좋은 양들만 관리하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지배하는 강도의 소굴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정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는 책망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산재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 가운데 동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